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실게요. 오늘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교독하실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라. 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강도의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다같이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실게요. 본문이 좀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이 설교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멋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살펴보는 입장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 6장은 지금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의 그 시대의 배경은 호세아의 부인이 누굽니까? 고멜이잖아요. 이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아가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는데도 나가서 바람을 피운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보통 훌륭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거룩하고 정말로 위대한 그런 남편을 가지고 있는 이 부인께서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바람 피우는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용을 다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멀리하고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외도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품어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과정에서 6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멜아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틀 후에 3일 후에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곧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같이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새벽이 별이 딱 뜨고 새벽에 빛이 딱 날 때 되면은 일정하게 단 1초도 시간 어기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딱 빛이 떠오르잖아요. 맞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주제가 마지막 추수의 현장입니다. 이제 더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추수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번 추수의 현장에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이 6장의 핵심의 말씀은 3절입니다. 새벽비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에 제가 늦은 비라는 이 진리를 저는 참 오래전부터 깨달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산다. 마지막 때 은혜를 받아야만이 더 대환란이 들어간다. 지금 대환란은 우리 눈앞에 와 있거든요. 대환란이 머지않아 온다고요. 그래서 영계는 지금 되게 바쁘다고요. 영계는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셔야 될 시간이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엄청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천국은 엄청 바쁘고요. 영계도 바쁘고요. 마귀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마귀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모든 악이라는 악은 다 총체적으로 동원시켜서 이 세상에 갖다 쏟아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모양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영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뜨거운 물이 지금 서서히 뜨거워지는데 뭐 태극기고 강화문 거기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개구리가 물에 들어가 앉았는데 계속 물이 따뜻해지니까 뜨뜻하니 좋네. 그러고 있다가 이 물이 펄펄 끓으면 이제 그때서 다 뒤어가지고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그와 같다. 지금 뜨뜻해지니까 이거 뭐 배도 부르고, 예?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잠자고, 겨울 되면 따뜻하고, 여름 되면 시원하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겸손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한 영혼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주님의 임재로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교만하면 절대 은혜가 안 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너무너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밑에서 올라가는 건 없잖아. 이거는 모든 인간 세상, 자연 만물의 법칙 아니겠어요? 물은 위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는 심령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또 주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특별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나는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무슨 일을 많이 한다, 성교를 많이 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물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선상에서 열심히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긴다, 이렇게 보셔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할 때 큰 일도 맡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감각적인 게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은혜도 감각적인 거에 막 치우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어디는 뭐 막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은 거기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다 몰려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역하면 기형아가 돼서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프로젝트 여기 보면 10억 영혼 구원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이미 선택하셔가지고 가톨릭 개신교 다 합쳐가지고 200년 전에 이미 선택하셔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또 이긴 자들을 만들어내시면서 밑거름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긴 자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그 피를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은 벌써 없어질 나라인데 안 없어지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안 없어지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랑 이 땅덩어리,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 이미 개신교 내지는 가톨릭 다 합쳐가지고 200년 전에 복음을 여기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심고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믿음이 가고 거기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을 들어서 말씀대로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1등 국가 만들어준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교회 자체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문제가 많지만 전체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나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계의 중앙에 세워놓고 이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프로젝트를 줬어요. 10억 구원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를 대한민국, 미국 다음에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2위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1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미국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 조그마한 인구에 우리나라가 지금 2위라면 우리나라는 1위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또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지금 이제 이 막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문화 이런 게 발달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드라마하고 그렇고 뭐 케이팝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를 다 알리고 계시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밑작업을 뭐 했냐면 선교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풍을 막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무슨 그런 얘기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같이 그렇죠? 또 다니엘서 12장 말씀과 같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통하여 아마 보여주셨는데 그 지도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고 예. 예, 지도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프로젝트는 없네.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 지도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삼면 동해 서해 남해 해가지고 삼면 바다잖아요. 그 삼면 바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복음 전파하는 일. 그러니까 그 삼면의 바다를 통하여서 지금 어딥니까? 그러니까 중국, 만주,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유럽으로 인하여 저기 이스라엘 거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을 대한민국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해가지고 도로를 지금 다 뚫어놨다고요. 그 도로를 타고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들고 그 도로 타고 이제 전도하면서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와 저 터키, 유럽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다 열렸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구들 10억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세워서 각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인도 인구가 13억인가 뭐 그런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도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 성장이 23% 성장했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700만 명이 넘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또 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이 핍박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바로 팬데믹, 즉 코로나를 통하여서 지금 인도, 중국, 인도 또 북한도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저 지역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대대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전파되는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 상관이 있어요. 복음 전파되는 일은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다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나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하여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전파되었답니다, 여러분. 2,300만 명이 복음 전파되었어요. 이집트, 아라비아, 이 전도자들이 그 안에서 막 핍박받으면서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 복음이 대대적으로 막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아라비아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막 이 핍박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한 일이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풍성하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아주 아름다운 모델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지는 그 당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하는 과정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통하여 전부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을 통하여 흩어진 곳곳마다 전부 다 뭐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일어났거든요. 그와 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 있잖아요. 팍 퍼져버린 거예요. 팍 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포커스로 하여서 200년 전부터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 전부터 계속 그 일을 해오시다가 지금은 대대적으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 팬데믹, 즉 코로나를 중심으로 전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전염병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그 뭐 중동적인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인도 이런 데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요 지금은요 굉장히 이 긍정적이고요. 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가까이 우린 저기 어디냐 거기도 보면 선교사님들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분 저분 가 계신데 필리핀이라든가 뭐 그런데요. 복음이 굉장히 잘 전파됩니다. 그전하고 또 틀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미련하고 정말로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대대적인 하나님의 이 10억 영혼 구원의 그 프로젝트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거죠. 거의 다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의 모든 이런 나라들을 복음 전파하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나라에서 한 사람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슬림인들이 구원을 막 받고요. 지금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추수 때인데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호세아서 6장 말씀과 같이 이 폐역하고 이 죄가 난무한 이때에 고멜과 같은 그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한 여자를 데리고 가라 품으라 한 것처럼 죄를 많이 짓고 있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나도 문제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품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내려주기를 원하신다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의 일을 해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폭풍우가 오기 전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는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 나오고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 안 해도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떤 힘을 다하여 어떤 지혜를 다 모아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 주시리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에 어떻게 경제성장이 23%가 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예.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그 병자들에게 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걸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 이 마음이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죄와 이런 정욕, 이 타락한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은혜는 마치 물컵에 딱 이렇게 부어놓으면요, 계속 이게 이 햇볕이나 이런 데 있으면 공기로 인해서 물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은혜를, 그 물과 같은 은혜, 성령의 은혜를 한번 뜨겁게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다. 은혜는 계속 아침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낮에도 받고 계속 물 마시듯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 성인전을 읽고 또 뭡니까, 기도하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 가정 예배, 이런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고갈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갈. 주님의 명령은,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 불순종은 패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렇죠? 유명한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죠. 또 내가 사울 왕에게 제사보다 뭘 원해요? 순종을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 면밀하게 아주 빈틈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하는데, 너무 많은 말씀하니까 이게 지금 북한 같은 데는요, 지금 지하에서요 대대적인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북한이 다 죽어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북한은요, 지금요, 이 지하교회, 이 가정에서 대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다.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마지막 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아는, 즉 순종을 원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라 할 때 말씀 보고, 말씀 잔치할 때 나오라 할 때 나오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매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의 임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렌스 수사 같은 분은 주님의 임재하면 또 로렌스 수사를 우리가 뺄 수가 없잖아요. 그 수도사님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요, 늘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야. 청소할 때도. 그렇죠? 수도원 안에서 어디든지 마당을 쓸을 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 나라, 국가도 어디든 누구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등 삶을 살고 국가도 1등 국가가 된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늦은 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지지난주에 제가 좀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 방송과 같이. 여러분,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전에 그 어느 대학 교수께서 이분이 미국 영적 회복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또 중보기도하는 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미국이 망하면 사실 큰일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너무너무 많이 망했잖아요. 미국에 가면 감리교회 가면 거의 다 지금 동성애를 이걸 합법화를 해가지고 이게 승인을 다 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교회 나가지를 못하고 감옥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을 겪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떤 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만큼 미국이 타락했는데 한쪽은 또 굉장히 미국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미국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열심히 이제 미국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주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너가 지금 그 교수 그 자리를 그만둬라. 그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만둬라. 그리고 계속 미국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인하고 잘 의논을 하니까 부인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승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도 잘 얻어야 돼. 부인이 만약에 우리 뭐 먹고 살으라고 막 교수 노릇 못 놓게 막 그렇게 하면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그 부인 사모가 되는 분이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날 이제 에즈베리 이제 신학교에 이제 이제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그분 설교 내가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이제 그 설교 주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한 거예요. 뭐냐면 주제가 사랑인 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설교의 주제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 나가고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대하여서 일어나기 전에 그 기도에 대한 그 준비 과정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준비 과정 또 여러 중보기도 팀들이 미국이 회복되고 또 막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에즈베리 이 신학교 여기는 그 전에도 2000 몇 년도에도 아마 여기 이런 부흥의 운동이 한번 일어났다는 그 은혜가 내리는 곳에 계속 은혜가 내리거든요. 그런 원리가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 세계 기독교를 일깨우는 그런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전도, 중보기도, 내 한 사람이 작은 이 헌신, 이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제가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는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그러한 증거물이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경회를 하고 소그룹을 계속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저는 그것을 좀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신이 나가지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하나의 헌신과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 앞으로 이 교회와 이 부산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반드시 하는 기초가 된다. 밑거름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5장 또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장 조금 앞으로 나가시면 예레미야서가 나옵니다. 5장 예레미야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24절이요. 네. 다 같이 예레미야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무슨 비를 맞아야 되는 때입니까? 늦은 비를 맞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계속 늦은 비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시각이, 포커스가 가야 돼요. 늦은 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7년 대환란을 겪지를 못한다고요. 얼마나 엄청난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화가 나면 이 마귀가 들러붙어 가지고 그냥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살인이 번번이 일어날 것이고 형제고 부모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마귀가 우리의 악한 마음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늦은 비의 은혜와 같은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강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강한 악의 세력은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 악의 세력이. 내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싫은 마음 생기는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 보기도 싫은 마음 생기는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이기려면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내려주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 6장 이 3절에도 늦은 비를 받으라, 늦은 비를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는 많지만 그렇게 세계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등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 경제 어려운 때. 예.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한 나라, 또 하나님의 이 시각이 대한민국의 포커스가 가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여서 이제 소련으로 해서 중국, 소련, 저기 터키로 해가지고 어딥니까? 이스라엘로 복음이 넘어가야 할 때가 지금 임박하다고요.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을 잘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덤덤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늦은 비와 이 예레미야서 5장 24절 말씀은 늦은 비와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대환란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님을 위하여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가르쳐 주시고 좋은 길로만 가기를 원하시고, 지금은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이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게 없어요.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된다고요? 이 늦은 비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받은 자녀는 안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 마지막 때에 감지가 되고, 기도할 때 복음 전파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환경에서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이런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계속 뭘 하라고 주님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인데 겸손하지 않다. 은혜를 내려줄 것이니까 기도하라. 주여, 저에게 겸손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기도하는 자만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1절에서 6절 그러니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애와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7절에서 11절까지는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것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패망의 길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 늦은 비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길라앗의 행악자의 고올이라 피발자취를 편만하다. 이건 뭐 무슨 뜻이냐면요. 피발자취는 죄의 발자취 아니겠어요? 심판의 발자취 아니겠어요? 그게 편만하다. 그냥 넘쳐 흐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9절에도 강도의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은 그 당대의 목회자들이고 그 당대의 성직자들인데 지금도 이 성직자들, 제사장들과 같은 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위배되면서 사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개개인은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고 우리는 오늘 이 주제가 이 마지막 늦은 추수의 현장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추수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읽었죠.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십시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었던가요? 예, 27절.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들고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제 강한 사람들을 이 약한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든다. 2장 10절에서 12절요. 11절, 12절까지. 여기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것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복음 전파자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겸손해지는 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지금 어떤 사정입니까? 내가 갈 때가 임박하다. 내가 공중강림 할 때가 임박하니 너희들 준비하여라. 마지막 때다. 환란이 눈앞에 왔다.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무엇이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늘 느껴야 돼요. 늘 뭐 죄 짓는데 사람 뭐 일하는데 마음을 다 팔아버리면 이 성령께서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옆에 가셔서 관여를 못 하셔요. 성령의 임재를 자꾸 느껴야 되는 거죠.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무릎을 안 꿇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제가요. 저도 어떤 데 보면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 교회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또 교회에 대한 기도를 막 이렇게 안 하더라고. 아버지 제 속이 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합쳐서 예. 그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미국이 다 썩어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운동을 통하여 전 유럽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거기다 부흥의 역사를 보러 다 왔다가 가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가 또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비행기 타고 막 갔다 오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런 거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에즈벨의 부흥 운동을 통하여 내가 갈 때가 임박하다. 마지막에 늦은 비 은혜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내가 다 알려주지 않았냐? 다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 호세아서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읽으셔요. 되뇌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지혜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222장) 한번 부르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이제 주님 만날 그것만 기다리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늘 마음이 읊조리고 졸이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주님 만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인식이 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좀 한번 내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세상 모든 수고 분의 등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괴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이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